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용서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박기다 목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하나 집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기단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영혼육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박기담 집사님, 우리 강하나 집사님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하나 집사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기담 집사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아십니다. 꼭 이제 장막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기 사람들 지금 우리는 새벽예배 때, 수요예배 때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때는 좀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옆에 사람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 우리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90%가 영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물론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도 하지만 90% 이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보혈의 기도 꼭 하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보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것만 아멘 해보세요. 네. 보혈을 꼭 절대로 까먹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보혈이 어마어마한 이대한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신비한 예수님의 그 피에는 신비하고 이대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보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혈은 진짜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체가 여기서 죽으면 그냥 사람들이 첫 번째 사망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건만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죄가 처리되지 아니한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 때문에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요한에서 1장 10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과거의 죄만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또 매일매일 짓고 있어요. 죄를 안 짓는 분만 여기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만 먹어도 죄인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죄만 이미 저질러버린 죄만 자백해서 용서받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 육에 부어주세요. 내 영혼 육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혈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정말 우리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지고 죄를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너무 마귀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 뿌린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 이런 원수 마귀도 그러니까 보혈은 제사함 받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능력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 또한 공격 무기도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세력에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피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제 보호했다는 것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 장작을 다 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는 장작을 멸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으로 보면 내 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언제나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3절인가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시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샘처럼 철철철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느끼시고 그 예수님의 피에 내 영혼을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것처럼 담그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중에 완전히 이렇게 발라져 있어야 돼요. 덮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 우리는 의인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참으로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의인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죄인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살았는데 독일 그 폭격기가 막 계속 공습을 해오는데 막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겠죠. 언제 이제 내 집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이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가 살던 집과 그 가족들을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 집 우리 가족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매일 밤 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 속에 자기들이 보호되었다는 거 자기들이 그렇게 아무런
전쟁하면 막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덮어주세요. 우리 가족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학교 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가는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보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할 때 그 장자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탁탁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그렇게 보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전할 때 언제나 기도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 차 안에 뿌리고 가라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천군 천사를 시편 91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선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보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세요. 보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운전하시는 때도 여러분들이 꼭 보호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왕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호 기도를 꼭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 목사님도 막 경험을 한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전쟁 중에서 계속 보호 기도를 보혈로 덮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 책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피를 흘리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얼마나 그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이 인성을 지키셨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는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나오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피 흘렸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가시벨루간을 쓰셨죠. 가시벨루간. 이스라엘의 그 사막의 가시는 그냥 뭐 조그마한 우리나라 가시처럼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큰 가시나무인데 그것을 관으로 엮어서 그렇게 머리에 관을 씌우셔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이죠. 진짜 인간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다 담당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는데 그 간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다 99%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그런 환경이 아주 막혀버립니다. 무질서와 혼돈 이런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보혈의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환경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얻는 그런 정말 질서정연한 그런 단정한 환경이 꼭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집에 가면요 시시콜콜한 냄새 절대 안 납니다. 그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막 이상한 막 구역질 나는 거 아니면은 어떤 이런 음산한 그런 냄새 절대 안 나요. 그런 분위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이 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이런 그런 집에 들어가면 벌써 상쾌하고 또 아주 산뜻하고 아주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 집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음산하고 아주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더 영적으로 지저분한 그런 느낌도 확 들어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 환경도 정말 영적으로 상쾌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정말 무너진 것들이 보수가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기록 아닌 이상 반드시 영육 간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면서 맛을 내면서 그렇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고 이사야서 53장에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는지 채찍은 39개 그 가닥으로 묶어져 있는 그런 채찍인데 거기에는 쇠구슬도 달려있고 거기에는 뼈조각도 달려있어가지고 뼈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허리를 때리면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죠. 그리고 또 구슬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살점이 찢어진 곳을 더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채찍에 맞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주신 것입니까? 피 흘려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질고라는 것은요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흘리신 피가 바로 능력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오늘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혼도 살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모든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양심이든 무엇이든 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제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날마다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과거 구약시대 때는 염소나 황소나 송아지 이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려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13절 우리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계속 짐승을 잡아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었지만, 염소와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 보혈을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으로 죄가 용서받는지를 몰랐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냥 무조건 용서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들도 쟤는 다른 어떤 고행을 해가지고 3,000번 절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아주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안 보고 오직 그냥 수도 생활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레위기 11장 11절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오늘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피를 레위기 17장 1절에 보면은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동물의 피를 주었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이 피,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이대한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이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의 피로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이렇게 제사함 받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렇게 지금 샘처럼,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지금 이곳에 계속 십자가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교회구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샘이 지금 철철철
영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으셔야 그 보혈의 셈에,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이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을 때 다 거기에 몸을 담그고 죄를 씻음하는 그런 조화입니다. 참으로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지상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천국 올라가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바로 천국 올라가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그 보혈 찬송을 많이 드리셔야 오늘 내가 더 경건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더 믿음이 더 날마다 증가되는, 믿음이 더 장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혈 찬송을 많이 드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오늘 영적으로 영권이 충만해서 영적 전쟁도 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요, 그 영권을 얻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정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타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가 절대 안 된다, 이거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피로 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돈을 얼마 떼어먹었어. 1,000만 원을 빌려줬더니 안 갚았어. 그러니까 용서를 못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죽 돈이 없어서 못 갚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좀 아직 한마디로 속된 말로 아예 안 갚으려고, 아예 떼먹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갚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빌려준, 내가 돈 빌려준 거 안 갚았으니까 너는 나의 원수야, 너는 나의 원수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우리들은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여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으로 이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은 마귀가 또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하고 마귀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미워합니다. 마귀와 이 귀신들이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먼저 죄짓기 전에 죄지은 마귀는 이 사망의 장자, 정말 이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마귀가 대장이었잖아요. 마귀가 완전 이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의인이 되고 하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수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서 나에게 고질병이 들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계속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나는 그런 병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원수 병마가 이 악한 세력이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우울증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막 여러 가지 천식을 알레르기를 아니면은 이 턱관절을 18년 동안 아프게 했다고 한 그런 자매도 있었는데, 이런 때로는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하는 이런 병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 그 나를 괴롭혔던 병마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이것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여러분이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몸 아픈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라.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럴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주장하셔야 돼요. 많이 주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보혈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라도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더 이상 해방하지 못하도록 보혈을 주장하고 인정하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런 성령님이 나를 계속 주장하고 성령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분별하시고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이 능력을 나에게 적용해서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이 정말 이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정말 이 보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하고도 좋게 지낼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마음에 듭니까? 부모 자식 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모 자식 간도 있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보혈 때문에 어떤 자녀하고도 다 갈등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도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보혈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는 받은 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보혈이 없는 곳에는 절대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트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져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회개하라.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8절에 회개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아요. 막 더러운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 다 썩은 것들 거기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제식이 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걸 꼭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아벨의 피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말을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 피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창세기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피가 말을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아벨의 피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1번에서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2번부터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얼마나 예수님이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 불가능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이 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큰 죽음이 내게서 떠나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 그래서 다시 밑에 말씀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누가 순종했습니까? 예, 예수님. 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담.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가지고 오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그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면 싫어해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 어제도 저 동네에 가니까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말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제발 다시 오지 마세요. 저기 고림동에 어떤 그럼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전혀 우리가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생명을 얻는 길을 몰라요.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받을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은혜인지 왜 축복인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더 섬기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는 거 최고 잘한 일이야. 나는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하고 최고 잘한 일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복된 것,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복음 정말 외쳐야겠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아직도 내 아들이, 아직도 내 형제가 아직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사망, 제 삭은 반드시 사망이고 오늘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던져지겠지.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 구원 열차에 탔지만 아직 구원 열차에 타지 못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먹을 불 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지혜, 믿음 더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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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과 여기에 주여 질서 정연하게 아버지 주여 이제 무게서 어둠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냐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철철철 아버지 연애 문자마다 아버지 보혈의 샘에 아버지 너무 운동을 다투고 아버지 아직도 이에 눈이 떠지지 아니하여서 귀가 열리지 아니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만져주세요. 아버지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다르게 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아들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불길이 활활활활 힘차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영혼에게 뿌리고 가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가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가고 덮습니다. 아버지 영생 육체에도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뿌리고 가고 덮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에서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보다 했습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보다 했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이 가지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낫고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